주님의 최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맹 롤랭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살 때 작가의 길을 걸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 결심을 했어도 제대로 작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런 또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에게 이 작가로서 해야 할 조언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톨스토이의 소설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급히 톨스토이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작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작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십시오. 답장을 기대하고 썼지만은 정말 답장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톨스토이는 그 당시 아주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무명의 작가 후보생에게 어떤 조언을 보낸다? 이것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작가로서 참다운 조건은 인류에 대한 사랑이요. 인류에 대한 사랑. 이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제 젊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무명의 한 작가 후보생에게 당신이 작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인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가라, 그랬던 것입니다. 로맹 롤랑은 톨스토이가 보낸 그 조언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가 글을 써나갑니다. 그러면서 1915년 인류에 대한 사랑의 내용인 서사적 소설 장 크리스토프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글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맹 롤랑이. 그의 일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일기가 회고록으로 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회고록으로 출판된 그 내용에 보면은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에 불타는 작가였다. 이것이 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 무명의 작가 지망생 대문호의 답장에 담긴 조언을 소중히 여기고 가슴에 품고 살았을 때 인류에 대한 사랑에 불타는 작가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서론에 이 작가에 대해서 소개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대문호의 이 조언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때 그 작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명령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내리신 명령이에요. 마지막 내리신 명령.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대위임령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복음을 전하러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 말씀은 먼 나라에 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먼 곳이든지 가까운 곳이든지 복음을 모르는 이에게 찾아가라 이거예요. 찾아가라.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어떠냐? 사람이 신을 찾아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떤 고행도 하는 것, 이렇게 내가 고행을 해야 신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행을 내가 해야 신이 나를 좀 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뭘 합니까? 사람이 신을 찾으니까 형상을 만듭니다. 그 형상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세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하셨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걸 어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 지은 아담,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죄짓고 그리고 버림받은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찾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뭡니까? 가서 찾으라. 나를 모르는 이들을 찾으라 이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찾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바로 이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뭘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참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가장 비중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떠나시기 전에 유언적 사명을 명령을 내리신 것, 바로 찾아가라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찾아가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어떤 손익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할까 말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찾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시간을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또 편하게 해주려면 물질을 써야 하고, 또한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을 구기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같은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아무런 이익이 없지만 성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러면 모든 것 더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내년 2월이 되면 목회 40년입니다. 참 뒤돌아보니까 참 많은 은혜를 나는 받았구나. 문제도 없고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은 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는데,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조금 있었다 뿐이다 이거죠.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 조금 있는 거는 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우리 순복원당교회에서 목회한 지도 23년 되고, 또 에콰도르에서 개척해서 3년 목회하고, 미국에서 7년 동안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참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들리냐 하면, 조금 그 에콰도르 가서 곧 죽을 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그리고 결신시키고 그들 한 분 한 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내가 가지 않았더라면 저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계속 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위로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들면 어때요?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게 하면 사람이 기뻐하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 한번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번 내가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들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어떤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날 때도 그걸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근데 그가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슨 출신이 괜찮아서 그에게는 어떤 많은 그 배움이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 그 총구석에 있는 다윗, 형제들 중에 그 막내 다윗을 딱 잡아가지고 뽑아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골 총구석에서 틀어박혀 있는 다윗,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 삶을 살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번 그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복 우리 많이 하는데,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또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놓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근데 이 말씀을요, 이 성경을 정말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만 딱 엑기스만 뽑으면 굉장히 짧아요. 뭐예요? 창조주 계시는데 창조주가 우주 만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그리고 이 생명체 중에 인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영원한 영혼을 사람에겐 주셨다. 이 사람이, 인간이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되려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속제물에 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다 전부의 내용이에요. 이 성경 전체 스토리가 이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류 인간 창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그분의 부활, 이것이 성경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이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떤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무슨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대속제물이 될 만한 그러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말 죄, 불의, 이것 투성인데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이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거, 바로 그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선포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다는 것, 이게 희생입니까? 희생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예전에는 왕조 시대고 지금은 대통령 시대인데, 대통령이 시대든 왕조 시대든 대통령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것, 왕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게 희생입니까? 아니죠. 영광이고 특권이고 정말 이건 기쁨이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가서 찾아가라.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가서 제자를 삼아서 회개시켜서 내 앞에 데리고 와라. 이 연결고리를 너희들이 좀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서 희생이 아니고 영광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속에 다시 이거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런데 이 부자는 그냥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살고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어딜 가도 상성, 어딜 가도 스페셜, 얼마나 대우받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두 가지를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죽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후회해요. 두 번째는 그의 형제들이 있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우애가 좋았나 봐요. 우애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낙원, 성경에 보면 죽어서 우리가 낙원에 간다. 또 성경은 천국에 있는다. 근데 이게 뭐냐? 낙원은 대기장소고 천국은 다른 거냐? 그게 아니고 낙원이나 천국이나 같은 의미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그가 참 세상에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놓고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걸 후회하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는 기회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차 드라이브를 하고 좀 여기 주차장만 보면 죄송한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저기 곧 이제 우리가 쓸 거예요. 전체 3,200평 쓸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차 운전하고 이렇게 오시고 또 걸어서 오시고, 이건 아직까지 우리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놓치기 전에 이 기회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성경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하면 다니엘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다니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도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일을 잡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별처럼 빛나는 귀한 사역이다 이거예요. 별처럼 빛나는 이 사역.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 카드를 적어서 내놓고 기도하는데, 이건 여러분 정말 영광이고 기쁨이고 특권이고 감사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의 일화랍니다. 뭐 독일 출신이지만 세계적인 작곡가 아니겠습니까? 핸델. 독일은 그 당시 가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가발.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영화나 그 시대의 어떤 그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가발들을 다 이렇게 썼어요. 가발을. 근데 핸델이 길을 가다가 이 가발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한참 난처하고 있는데 한 아리따운 여인이 이 가발을 찾아준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는 그 가까운 곳에서 이발소에서 일을 하는 분이에요. 이발소,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미용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주 이렇게 고맙다고 찾아가게 되다가 사랑이 싹트게 되었어요. 마음의 그녀에 대한 사랑이 싹트게 되어서 이 핸델이 그 여인에게 자신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선물로 줍니다. 메시아의 친필 악보로 선물로 줘요. 핸델은 그녀와 함께 자기의 삶을 같이 가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핸델이 그 여관에 이제 그 이발소에 들렸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핸델이 온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를 만지고 있던 그녀가 무심코 다른 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머리 좀 말게 저기 있는 악보 좀 몇 개 좀 찢어 주세요 그런 거예요. 핸델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그 장소에서 나오고 그 이후는 다시는 그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재적인 음악가 핸델이 친필 악보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일발관에서 머리 많은 종이로 그 악보를 사용한 여인을 본 후에 이 여인과는 함께 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핸델의 명작, 뭐 지금도 세계적인 명작 메시아가 나올 때는 정말 모두가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그 작곡을 그걸 알아보지 못했던 이 여인, 참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참 바보 같은 여인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여인이 어리석은 여인이라면 핸델이 그렇게 찬양한, 핸델이 그렇게 찬양한 그 메시아, 그분이 선포하신 그 말씀, 핸델의 메시아의 그 오리지널 악보하고 그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마지막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그분의 소원, 이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핸델의 메시아 오리지널 악보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오늘도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해봐라. 다리 역할을 좀 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마지막 메시지, 이 지상 명령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귀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를 따라서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너희들 꼭 세상에서 성공을 해, 꼭 유명하게 돼, 알았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회개하게끔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의 날에 초청할 영혼을 구원 카드에 적어내는 날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가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최대 명령 모두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지막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거의 대부분이 외우고 있는 말씀, 이거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우리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